중심으로 예배와 중보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근심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알고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천국을 준비한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보혜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뭐냐? 예배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모르면은 성령의 인도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언제나 한계가 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렘넌트 7명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을 보면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를 보면서 이분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이었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영적 서밋이 되니까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어서 왕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증민들로 하나님이 시대마다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말 이제 언약 잡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믿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가장 안 좋은 조건이 나중에는 가장 좋은 응답으로 바꾸어집니다.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어버려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전화위복이라는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바벨론을 완전히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나이 80이 되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 땅 바다 열방이 진동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쳐들어와 가지고 큰 위기를 만난 줄 알았는데 그게 다윗을 출세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문제는 큰 축복이 돼요. 큰 위기는 큰 기회가 돼요. 참, 기도라는 것이 무기 중에 무기요, 특권 중에 특권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룬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는 강단 말씀 붙잡고 24 기도 속에 있으면 응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응답은 그냥 따라온다는 거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응답은 때를 따라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배우고 누리고 증인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와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예배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예배를 찾아주는 것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 달라는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따라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즘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 주시고 천국 복음 주시고 천국 시민권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우리가 이 7망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9가지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그게 예배잖아요. 3시대 살리는 능력을 누리고 우주시대의 흑암을 꺾는 공중권세를 꺾는 권세를 누리고 위로부터 내리는 힘 5가지 힘을 누리고 10의 DIP로 미리 누리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는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우리가 그걸 놓고 언약을 잡았다는 자체만 해도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언약 잡고 기도하면 기도는 응답이기 때문에 하나님 시간표 따라서 응답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된단 말이 있잖아요. 참 우리는 복이 많아가지고 복음의 대열에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줄을 서가 있는 자체가 큰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아서 이 대열에 서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걸음걸음은 이제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것이고 여정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 참 이 예배가 얼마나 큰 복인지. 창조의 목적이 예배요, 구원의 목적이 예배. 영원토록 할 일은 하늘나라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수로 써주신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의 날, 예배 성공자,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10가지 비밀을 누리고 세상이 전혀 모르는 비밀입니다. 10가지 발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발판이 우리는 성공의 발판이요, 응답의 발판이요, 축복의 발판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10가지 확실한 발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5가지 확신,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 되기를 바랍니다. 9가지 흐름, 9가지 포인트라고 그러죠. 흐름을 우리는 조용히 바꾸는 이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흐름의 키포인트가 골로새서 3장 23절 죽게 하듯 하라. 내 위에 있는 사람을 죽게 하듯 하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죽게 하듯 하라. 내 아래에 있는 사람 죽게 하듯 하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을 조용히 바꾸는 사람.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흐름을 바꿔버려요. 감옥에 갔는데 흐름을 바꿔버려요. 왕궁에 가서 전 세계의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그 흐름을 바꾸는 비밀이 9가지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요. 높이, 넓이, 깊이를 보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요셉이 이 눈이 열렸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살아남을 뿐 아니라 흐름을 조용히 바꿔버립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바로
그 축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흑암을 꺾을 수 있고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세상이 모르는 비밀 속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 때문에 지구가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만인과 만사 만물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예배 성공자가 되면 누리는 캠프는 따라오는 거죠. 예배 성공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캠프입니다. 그러면 7가지 이정표가 보이는 것입니다. 갈보리산에서 모든 문제 끝났구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구나. 마귀 자녀가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정표 중에 이정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었다. 이정표 중에 이정표. 감람산에서 40일 집중, 이것이 뭡니까? 이게 보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회개만 하면 천국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 회개하는 것인데,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 콧물 짜는데도 돌이키지를 않아요. 그거는 후회지 회개 아닙니다. 사울 왕은 후회는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안 했어요.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탕자 인생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천국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탕자가 회개하는 순간에 다 예비되어 있잖아요. 새 옷을 예비해놓고, 새 신을 준비해놓고, 손가락지 준비해놓고, 송아지까지 준비해놨어요. 잔치까지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거예요. 그걸 탕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천국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가의 집 다락방의 성령 충만.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배하다가 받은 복이 성령 충만이에요. 예배의 복이에요. 안디옥 교회 만남의 축복이고 전도 선교의 축복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가 세계를 복음화한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피난민들이 모여서 아무런 힘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그 무리가 더하는 교회, 경제 기적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강의한 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신학교만 10군데 강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전도학교에 10군데 넘게 또 강의를 매주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캠프팀이 구성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캠프팀이 나왔고, 우리는 치유팀이 나왔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렘넌트 살리는 팀들이 나오고, 어제 우리 예결산위원회 모여서 결산을 받는데,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가지고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몸된 교회, 한몸 사상 지체의식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터닝포인트, 이정표를 탁 붙잡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7까지 5천 종족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정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그 언약 붙잡고 우리는 237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 잡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 지구를 돌려버립니다.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이 언약 잡은 자 중심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 있으면 응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응답받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치유받고. 언제 치유받은지 몰라요. 어느 날 보면 없어. 치유받았어. 응답도 어느 날 보면 와 있어요. 와, 하나님 하셨구나. 두 번째로는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그래요.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구해라. 기도해라. 도고 중보기도해라. 감사를 해라. 이게 기도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 237을 놓고 기도할 수 있고요. 5천 종족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요. 장관들, 국회의원들을 놓고 늘 기도해야 되고요. 높은 지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갱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리고 우리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자입니다. 기도 하나 가지고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다 바꿔버렸어요. 한 사람이 그 가문을 바꿨지요, 교회를 바꿨지요, 시대를 바꿨지요, 미래까지 바꿔버려요. 한 사람의 기도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도만 있으면 돼요. 진짜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시대마다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유 목사님 간증을 늘 듣잖아요. 그 어머니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가 그 부산 영도 거기서 시작했는데 세계를 지금 변화시키고 있잖아요. 그 어머니의 기도잖아요. 한 여인의 기도가 전도자를 만들어내고 그 부산 시골에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우리 시대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권사님 한 분의 기도가 세계를 바꿔버린 거예요. 한 여인의 기도가 지금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후대까지, 렘넌트 운동까지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가 우리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고 우리 후대를 세워가고 있고 237까지 달려가는 동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 어머니의 기도 어느 정도 기도했습니까? 낙타 무릎이라 그러잖아요.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매일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가족들 책임져야 되잖아요. 엄마가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털 갔다가 직장 갔다가 또 밤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주무시고 새벽기도 하고 또 직장 가고 그러니까 교회, 집, 직장 이 세 군데밖에 몰랐다 그러잖아요.
그냥 24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기도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동삼 제일교회 전에 그 교회 지하실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보지 않습니까? 권사님들이 밤마다 그 교회 컴컴한 지하실에서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4 기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자들이 24 기도 속에 있다는 것,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만들고 있고 우리 후대를 세우고 있고 237까지 5천 종족까지 달려가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7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방인 237 5천 종족까지 살리는 증인이 되었노라.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을 살리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기도가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바로 그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베베가 어떻게 해서 주의 종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을까요?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동역자가 되었을까요?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기도 속에서 가능한 거예요. 목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놔요? 하나밖에 없는 목을.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식주인이 되고 온 교회의 식주인 그랬어요. 한 교회의 식주인만 돼도 대단한 건데 온 교회의 식주인이에요. 온 교회의 식주인. 어떻게 가능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기도 속에서 가능한 거예요. 기도 속에서. 기도하면 불가능도 가능이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는 사람은 전화위복이 돼버려요. 안 좋은 일 같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좋은 일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청량 못하잖아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의 능한 손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아무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선순위 바로 기도해봐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먼저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기도는 안 해도 돼요. 내 기도는 그냥 저절로 하나님이 응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셔가지고 우리 전사님을 중심으로 중보기도 계속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주보 한 장만 있으면 그게 기도 제목이 싹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 늘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기도하고, 명단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산업인들 명단 다 있잖아요. 구역 명단 다 있잖아요. 또 헌금 명단 다 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보면은 주보를 놓고 늘 기도하는 것을, 기도 소리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헌금 명단을 놓고도 기도하고, 구역 명단을 놓고도 기도하고, 우리 전도 대상자 300명 명단이 있잖아요.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한 사람도 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준다고 믿어요.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유황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다 멸망받는 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끄집어내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잖아요. 우리가 중보기도 해놓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한 손을 움직이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느냐? 기도로 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 어떻게 하느냐? 기도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고, 기도할 때에 흑암이 무너지고, 한 사람의 기도가 다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보좌의 능력, 세계 복음화까지 가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핍박 속에서 그들이 모였는데 그 초라한 모임이 세계를 살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바리새인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로마의 사람들이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237 나라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15개국이 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237까지 가는 역사, 전무후무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이런 응답이 오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1000번째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태어나면 감사해서 예배부터 드리고, 결혼하면 결혼한다고 감사해서 예배 드리면서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예배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입학하면 입학한다고 감사 예배 드리고, 졸업하면 졸업했다고 감사 예배 드리고, 해갑을 맞았으면 해갑 맞았다도 감사 예배 드리고, 사람 돌아가서도 천국 갔다고 감사해서 임종 예배 드리고, 장례 예배 드리고, 모든 것은 예배로,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을 시작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 예배 드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사업을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는 것이 새벽 예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첫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의 첫 열매, 그게 주일 예배입니다. 일, 월, 하, 수, 목, 금, 토, 주말, 주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는 예배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선적으로 예배부터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고백이란 말이에요. 예배 안 드리고 있는 사람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를 가도 먼저 예배 드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감사 예배부터 드리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가는 데마다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서 복에 거는되게 하시고, 이삭을 축복하셔서 흉년는 땅에서 100배의 응답을 주셨고요. 100배 응답 받으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잖아요. 야곱이 도망가는데도 새벽 예배 드리는 것.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았음.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우리는 예배 성공자. 요셉은 노예로 가가지고 아예 24 예배해 버렸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들이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밭에까지, 불신자의 집에 밭에까지 복을 내리신지라. 이게 예배의 축복이라, 기도의 축복이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걸 누리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거 누리는 것이 기도. 우리는 예배가 부담이 아니고 누리는 거예요. 기도가 부담이 아니고 누리는 거예요. 최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은행에 돈 찾으러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은행에 돈 찾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통장에 하나님이 다 예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천국 은행에 다 예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 필요한 거 다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그거 찾아 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에 예배자, 중보 기도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첫 번 성탄절에 경배한 사람들이, 최초로 경배한 사람들이 요셉과 마리아잖아요. 아기 예수께 경배.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고백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최고의 경배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동방박사의 예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져와서 예배드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최고의 것이 황금이잖아요.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유향, 코로 맡을 수 있는 최고의 향수 중에 향수, 유향. 그게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입니다 하는 고백이죠. 모략, 먹을 수, 입으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약 중의 약이 모략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드리면서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고백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최고의 경배. 박사 중에 박사가 동방박사들이죠. 엘리사벳과 요한이는 6개월 된 태중에서 그 예수님, 잉태되어 온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기뻐 뛰놀았다, 찬양했다 그랬어요. 태중의 아기도 경배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이런 태교를 해야 돼요. 태중의 아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진짜 기도하면서 태교를 잘 해야 되겠죠. 예배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들의 목자들, 전도자들의 모습이죠. 양떼를 지키면서, 양떼를 보호하면서, 들의 목자들의 경배. 시몬과 안나,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지만 성전을 떠나가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진짜 중보 기도자들이에요. 시몬과 안나. 우리 교회에 이런 권사님들이 나와야 되고 이런 장로님들이 나와야 돼요. 시몬과 안나와 같이 성전을 떠나가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제여, 이제는 저를 하나님이 놓아주시는군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도 되겠군요. 이렇게 참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몬과 안나의 중보기도. 기도하는 사람은 다 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하늘 보좌에 녹화된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 하늘 보좌에 녹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눈길, 여러분의 숨소리까지, 여러분의 작은 신음까지 주님은 다 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4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면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고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요. 기도의 사람 무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사람 록펠러, 예배 1시간 전에 와서 맨 앞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11조강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절에 우리는 최고의 경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배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 이번에 많은 영혼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은 성탄절이 있어서 행복한 달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최초로 경배했던 크리스마스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경배하게 하시고 동방박사들처럼 경배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경배를 준비하고 성탄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고의 예물도 준비하고 그동안 기도했던 많은 영혼을 초청해서 최고의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심령 머리 위에 가정 개인 자녀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